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숙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지파 공동체를 형성하셨고, 또 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이미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으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파 공동체, 족장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외부의 세력에 의한 군사적 위협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왕을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한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신 백성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미 불신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다스리는 일을 시킬 것이다. 징병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50부장, 1000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왕의 밭을 가꾸게 하고 그 곡식들을 추수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들의 밭에서 나오는 모든 추수한 것들, 그것이 올리브이건 포도의 열매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10분의 1을 가져다가 세금으로 바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밭에서 나오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은 왕이 가져갈 것이고 왕의 신하들이 먹게 될 것이다. 왕의 제도는 이처럼 경제제도나 군사제도나 행정제도 자체가 왕을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의 제도를 하게 될 터인데 그날에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 여호와는, 나 야훼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려 왔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멋지게 포장한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멋지게 포장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한때는 군주제로, 한때는 천년왕국으로, 한때는 사회주의로, 한때는 민주주의로, 한때는 자유주의로, 한때는 공화주의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립시키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이나 자신들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종교 신념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발달한 것 같고 세상이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내면 속에 악이
점점 차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뿐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빛은 모든 사람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나라에만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묻 땅과 바다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바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나 바다를 내 것,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린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빛을 주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낮과 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낮은 좋고 밤은 안 좋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선과 악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움직이는 것들과 하늘에 움직이는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거나 우리의 이익에 따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이나 진화론의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논쟁과 우리의 논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역사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뜻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다시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보아야 되고 그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의 지배체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비판하고 수정하고 갱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